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저세술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성경 가운데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에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는 사자성어를 든다면 호사다마, 좋은 일 끝에 꼭 막아 낀다고 하는 거, 세옹지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정도. 근데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떤 특정한 여기서 주는 교훈들을 또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0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없어요. 보통 성경이 그 후에라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이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그 후에라고 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의 어느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암몬 자손이 아마 그 전에 다윗의 그 물에게 좀 억눌려가지고 아마 조약을 맺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암몬이 이스라엘의 식민지는 아닌데 그냥 속국 정도로 자치령 정도로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이제 그렇게 조약을 맺었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 나하스가 다윗과 조약을 맺은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다시 이 한운과 조약을 맺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조약을 갱신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이 말이 상호적으로 어떤 가령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암몬이 자기를 도와주고 또 암몬이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암몬을 도와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서로 은총을 베푸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무자비한 어떤 국제 관계에서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약한 나라에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잡아먹고 혹독하게 다스린다고 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또 세계의 여론이라는 게 확장되어 가지고 어떤 정권을 움직일 만큼 된 세상이긴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에게 하는 못된 버릇, 못된 주장들, 속이 터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루를 삼키면서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너무 가혹하게 암몬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 신하들이 암몬에 도착했어요. 암몬은 이스라엘 바로 옆이죠. 지금은 요르단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암만. 암만이나 암몬이나 이 나라의 언어 표기법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몬이라고 하면 이영, 미영, 미연, 미영, 미연 이렇게 네 가지만 쓰이는데 암만이라고 해도 이영, 미영, 미영, 미연 이렇게 네 개만 쓰이잖아요. 그냥 이게 그 모음을 이렇게 다 빼고 기록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습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 수도인 암만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땅에 딱 당도하니까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아마 아주 높은 관리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지방을 다스린 우두머리라는 식으로 썼어요. 고위 관리들이 이제 한운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실제로 이거를 다윗이 그 성왕을 갖다가 조문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 암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마 좀 험했던 지역이었던 모양인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트라 바위 속에 막 유적지 그 동네 나에게 요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일대니까 뭔가 좀 아주 험악했던 모양인데 이 험한 지형을 알기 전에는 암몬을 갖다 공격하기 어려워요. 신하도 이제 여기에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아주 좀 안 좋게 생각했는지 그 사람이 단순히 선왕을 갖다가 조문하려고 신하들을 보낸 게 아니라 이 땅을 염탐하려고 아마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산길이고 막 험한 길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이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데 일단 조문한답시고 왕궁까지 오는 길을 딱 깔아놨다가 다음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의심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4절에 보세요. 그 신하들, 그러니까 이 사절들을, 조문 사절들을 붙잡아가지고는 수염 절반을 깎고 4절에 나와 있어요.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요. 뭐 곤장을 치거나, 그 다음에 뭐 유치장에 수감하거나, 그리고는 어떤 뭐 좀 위협을 가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한 게 아니라 간단한 게 두 가지를 합니다. 수염 절반을 깎았어요. 이 수염 절반을 깎는 게 요즘 사람들 같으면 매일같이 수염을 깎지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이 남자들에게 수염은 그러니까 이집트 그 신상을 봐도 수염이 쫙 있잖아요. 왕들도 아주 어린 왕들, 15세, 16세 죽은 왕들, 투탕카멘 왕입니까? 그 왕도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황금관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 수염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권위와 뭐 영예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러니까 요런 쪽을,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 여기만 놔둬.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깎아야 돼요. 이걸 다 깎으면 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이 사람은 아주 뭐라고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신출내기, 애송이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죄를 지었는가? 아니면 누구에게 형벌을 받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거기다가 중동볼기까지 자르라고 돼 있는데 중동볼기, 볼기가 엉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 외투를 쭉 입고 있을 때 그 외투의 한 절반 정도를 잘랐다는. 근데 이 절반이 어디냐면 엉덩이가 엉덩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잘라버려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겠지만 속옷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 뭔가 약간 긴 티셔츠, 티 같은 거 이런 거 걸치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나갈 때는 일할 때는 이제 티를 입고는 나갈 때는 그 외투를 입어요. 그리고는 이게 펄럭펄럭하면서 안에 보이면 안 되니까 띠를 딱. 그런 옷인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로 보면 막 사신들이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그 좀 초라하고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 이게 더 큰 모욕으로. 절대로 이 사신들이 잊지 못할 그런 어떤 웃음거리와 모욕을 가한 거죠. 이 말은 곧 다윗에게 이런 모욕을 가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이제 사람들이 창피스러워서 다윗의 왕궁까지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고 멀리 아마 여기 보니까 여리고인 것 같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가면 이 이제 암몬 자손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와서 우리가 창피스러워서 도저히 왕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너희는 수염이 오전에 맨 마지막에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아마 한우는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독립국의 국왕이 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신하들도 당신처럼 이렇게 불세출의 영웅이라면 충분히 다윗과 자웅을 겨룰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험악한 지형을 이용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이 함락될 수 없으니까 당신은 이 기회를 틈타서 독립을 빼앗라. 막 이렇게 구축했던 모양입니다. 원래 이 젊은이들이 좀 용기도 크고 막 다혈질이고 그렇잖아요. 6절을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할 때는 이제 속 시원하게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윗이 그 막강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6절 중간에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아람 사람들을 불러요. 벳르호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일단 보병 2만 명과 그 다음에 마아가의 왕과 부하들 1000명, 그 다음에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대요. 제가 이거 세어보니까 33,000명이네요. 자, 이 암몬 사람들이 33,000의 아람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거의 병행기사인 그 역대기를 보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이 사람들을 불러왔대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암몬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아람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 1000달란트, 요즘 기준으로는 은 34톤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33,000의 군대를 고용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이 암몬 자손들이 이걸 믿고는 이제 교만방자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듣고 어떻게 잘 보세요.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의의 진을 잡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듣고 요압을 보냈어요. 용사의 온 무리를 딸려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아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다윗이 볼 때는 아주 우습다는 거죠. 시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가지고 온 군대를 전부 다 징집해서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끌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조카인 요압과 그 당시 아마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요압과 용사, 그러니까 왕의 상비군, 친위대원들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정도로 친위대를 갖다 몇만 명씩 이렇게 두지는 못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참고로 사울은 자기 친위병을 3,000명을 만들어가지고 상비군 3,000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키게 하잖아요. 자기가 2,000명, 아들이 1,000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자, 그래도 다윗이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보여요. 이 정도로 다윗의 위상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 사람들은 라빠성 앞으로 나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요압과 그 용사들이 이제 이 라빠라고 하는 성은 지금의 그 요르단 수도인 암만, 바로 이 암만의 산이 있대요. 가본 적은 없는데 그 산 위에 이 성이 있대요. 라빠성이. 이 사실은 굉장히 아마 좀 함락시키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로 인식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워낙 길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쳐들어가야 될지 잘 몰랐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산이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바위의 산이거든요.
이 바위를 쪼아가지고 막 이렇게 길이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 성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적들이 성의 길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아람 사람들은 저 뒤에 있고 암몬 사람들은 성 앞에 나와가지고 치는 척. 성벽 위에서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길도 아마 굉장히 좀 험악한 길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페트라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뭐 거대한 그 바위 계곡들, 아주 좁은 바위 계곡들 사이에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면 궁전이 팍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요 랍바 성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오지도 못하게 저 앞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과 요압과 그 상비군들이 이 사람들에게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딱 쳐들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람 사람들 33,000명이 쫙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뒤로 포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나 이기는 사람, 블레셋뿐만 아니라 암몬과 그 다음에 또 아람과 모압과 에돔과 5만 대만 족속들이 다 다윗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윗에게 어떤 위기의식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당연히 다윗도 너무 이제 시피하게 보고는 자기가 간 게 아니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온 백성들을 징집해가지고 총력전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상비군들에다가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삼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요압도 아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압도 워낙 싸움을 잘하는 명장이고, 여기 보니까 이 용사라고 했죠.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포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책으로 볼 때는 다윗이 언제나 이기니까 긴장감을 가지지 않지만 실제로 그 포위망 안에 들어있는 더구나 수천 명 단위의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는 험준한 지형의 이 앞에 이제 암몬 자손들은 싸우다가 성 안에 들어가면 그뿐이에요. 그럼 성 위에서 막 돌멩이를 확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창이 날라오든지 하겠죠. 근데 뒤에는 아람 사람 33,000명이 쳐들어와요. 엄청나게 위급한 순간입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하는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요압이 딱 보니까 앞에는 이제 암몬 자손들이 그 성을 배경으로 이 산등성이니까 쫙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에 이렇게 좀 산비탈 딱 이용해서 진을 치고 있고, 자기도 이제 그 밑에 있고, 저 뒤에 들판에서는 이제 아람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위급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바로 이게 용사예요.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용감하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자원자, 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위한, 그러니까 이제 이 랍바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진영에서 엄청나게 굉장히 싸움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 용기와 담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33,000명의 저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암몬 사람들은 이게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패하면 나라의 명운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반항할 거예요. 저항하죠. 근데 아람 사람들은 돈 받고 싸우러 와준 용병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퇴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백성의 남은 자를 아마 이게 숫자가 훨씬 많겠죠. 그 아비셀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자, 그 중에서 용사들은 자기 빼가지고, 그러니까 용사들 중에서 더 용사들, 특공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서 나머지는 동생 아비색에 맡겼어요. 그 보면 다윗의 뭐 3대 명장 중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요압과 아비색. 그러니까 아니지, 요압은 들어가고 아비색은 안 들어갔던가. 하여튼 이 군대가 있는데 그 우리아는 아마 3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여기도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맡겨놓고 자기는 쳐들어. 11절에 보세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말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포위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각각 부대를 2개로 나눠가지고 나는 아람군과 싸우고 너는 암몬군과 싸우라. 그러니까 적이 2개로 이렇게 앞뒤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2개의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맡아서 싸우자. 자, 그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요 12절이에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자, 여기 보면 담대하라. 용감히 행동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요 밑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세상 속으로 나와 보니까 현장에 우리가 직접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 주는 위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압력에 눌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 마음을 굳게 가져라.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땅들을 위하여. 이 성읍들을 위하여. 자,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위하여 라고 하면 될 걸, 여기는 성읍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왜 성읍들이라고 했냐면, 그냥 단번에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고 그리고 놀라운 위협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차근차근하게 한 개의 성읍, 또 한 개의 성읍, 또 한 개의 성읍을 차근차근 정복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점점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점령하고 그리고 기브온을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길가를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성읍들을 한 개씩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하시면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기만 한다면 굉장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주일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들을 갖다가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마술 주문이나 마법 주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막 기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눈에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선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할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신에 이 세상 속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적병들이 까맣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 아득해가지고 도저히 달성할 엄두를 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노력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여건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 제낍니다. 뒤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와요. 어찌할 수 없어 우리가 두려워 떤다면 우리는 한 줌의 시체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눈에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성을 주실 때 하나씩 차지하게 하신 것을, 그래서 그 땅들을 이방의 땅에서, 세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요압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안 웃깁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고 그 3만 한 3천 명 정도 되는 그 아람 사람들에게 많아봐야 뭐 한 수천 명 정도? 어쩌면 뭐 수백 명? 그러니까 수천 명 정도의 상비군에서 뽑은 사람들이니까 뭐 한 1000명 안쪽이라고 보고, 이 특공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의지하고는 싸우려고 나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우와 싸우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앞에서 도망, 싸우지도 않았어요. 세상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아가는 그 행동,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우리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나아가라 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의 진격 앞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머뭇머뭇하게 되면 이 세상에 악마의 권세에 압도되어서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는 암몬 자손도 역시 싸우지도 않고 놀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답니다. 뭐 뒤에도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게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의 진격을 보고 겁을 먹고 먼저 도망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이길 것을 알고 있어요. 악마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인 영안을 빼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람 숫자만 보고 막 달달달 떨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여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소명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고 도망가고, 도망가는 걸 보고 또 이쪽에서 또 도망가고. 그래서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 성을 공격하기 좀 어려우니까, 아마 우기가 이제 와가지고 비가 쫙 내리니까 이 산을 공격하기 어려워가지고 아마 군대를 일시로 돌렸던 거예요.
이 뒤에서 보면 다 이겨요. 바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성을 보유하는 뭐 소수의 뭐 군사만 뒀지 아니면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왔든지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보이지 않을 때는 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막상 세상 속에 들어와 보면 너무 두려워요. 앞에 저 목표도 너무 아득하고 그 높은 그 바위산 위에 거대한 성이 쫙 있고 와 그래도 지키는 군대가 막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뒤에는 또 우리가 이거 공격만 해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뒤에는 막 또 수만 명이 막 쳐들어가요. 두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앞뒤로 보여 공격당해서 죽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성을 점령하게 하셨다.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성을 점령한 것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이 그의 눈에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하실 것임을 우리는 담대하자. 담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